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발걸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더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히 지켜야 하는 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마무리를 했고, 또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의 학생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학교 생활에서 나옵니다. 주부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바른 삶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른 교회 생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습하고 오셨나요? 이것은 바른 교회 생활이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가능케 하고 바른 사람을 살아내기 위한 그런 원동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속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교회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하나님, 그리고 사람, 예수님, 성령님, 성경, 기도, 교회, 예배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이제 성수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사용을 하진 않지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두 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어요? 십계명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십계명에 새겨진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이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나오는 것보다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십계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직접 써두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으로 전에 내려온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하셔서 너희들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 중에 한 계명이 바로 이 주일 성수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네 번째의 계명이 바로 주일 성수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제대로 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판단과 구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는 보통 판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키는 자가 기독교인입니까? 우리 예습하신 우리 태조사님 빨리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주일을 지키는 자가 기독교인입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것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해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주일 성수의 개념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주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예요? 자기에게 의미 있는 말씀들을 잘 기록하고 머릿속에 잘 넣고 마음에 잘 새겨서 주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행 연습을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설교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설교로만 듣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별 관심 없이 리바이벌 안 하고 따라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 다음 주일을 또 맞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것에서 좀 탈피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보고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다른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해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갖고 설교를 여러 가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한 주간에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지키려면 안식일이 뭘까 도대체? 안식일은 원래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향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안식은 멈추고 쉬고 제사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엮어볼까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멈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풍족한 영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일 성수한다는 개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어떻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안식의 개념, 샤바트라고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쉬고 예배드리는 게 안식이에요. 원래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기를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죠. 일단 첫 절에 뭐라고 나와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까먹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금방 생각해놨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서 또 중간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내가 뭐를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점점점,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기억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기억이 한참 좋을 때는요, 스쳐 지나가도 그냥 외워졌어요. 제가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쓱 보는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얼굴을요, 지금도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정도로 기억력이 아주 비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 기억력이요 많이 떨어졌다는 걸 제 스스로도 느끼게 돼요. 제 아내가 가끔가다 저한테 그래요. 이제 당신도 나이가 들을 것 같아. 자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주위에서 보기에도 제 기억력이 떨어진 게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은 이런 단편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억입니다. 내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억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 그 기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냥 둥그렇게 쓰니까. 우리는 기억이라는 말을 갖고 그냥 여러 가지 의미를 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했었을 때는 그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꼭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남의 생일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자기 생일을 기억하잖아요. 며칠 밤 딱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미리 약치는 겁니다. 까먹을까봐. 자, 이거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특별한 기억은 내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억이 뭐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접할 때, 이 주일을 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 날만큼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지냅니까? 이 일을 끝내면 저 일이 있고요. 저 일을 끝내면 요 일이 있고요. 요 일을 끝내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그런 일과 일 속에서 우리는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대충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심정은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잔소리라는 걸 참 많이 하잖아요. 왜 잔소리가 나옵니까?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기억해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겁니까? 부모를 위해서 너 이걸 지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일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본문의 제목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요즘 기억 못해서 자꾸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노트가 저 뒤에도 있지만 지금 3번째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뭐 1년 맞춰서 한 건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끝날 때까지 써요. 그리고 오늘도 한 장을 그냥 넘기고 첫 주일부터 썼어요. 송구영 신 예배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거기다 딱 기록하고 한 장을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넣어서 2025년도 1월 5일 딱 해서 오늘 것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제 것도 밑에다가 간략하게 적어놔요. 왜? 잃어버렸을 때 뭐 하려고요? 기억하려고. 그것을 뭐예요?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서. 그건 저만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관계.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배만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자녀를 위한 거예요. 바로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들이 위험이나 험난한 그러한 삶이나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아주 꼭 잊지만 기념일처럼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엿새 동안은 어떻게? 힘써서 일하지만 7째 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6일 동안 너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은 뭐다? 안식일이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다. 정하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섭리하시고 정하셨다.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예요. 왜? 저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발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됐어도 다른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주님 품에 떠나서 능히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지 선생님 피아노 치면서 얼마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꼭 지켜야 되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거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다. 그 정함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좋아요. 자녀들은요 클 때는 어때요? 부모님 앞부터 독립해가지고 내 마음껏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독립해서 살아보세요. 무슨 말이 나와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편하다. 학생 때가 편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편하고 좋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봐.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야. 주님은 이것을 정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꼭 기억해야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6일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러나 그 6일 동안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한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날의 삶도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우리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방향일 거라고 저는 어렴풋이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법이 정말 법치국가로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최고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민주주의에서는 최고가 뭐예요? 법치국가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법치국가가 최고가 아니라 뭐가? 법은 최소한의 것인 거예요. 모세가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백성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하니까 목세가 어때요?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멀리서 누가 이들어 장인이 보고 뭐라고 해요? 야, 이 사람 가리켜가지고 좀 알려줘가지고 어떤 게 옳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책을 주잖아. 그렇게 해서 나눠진 게 지금 현재 뭔 거예요? 법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것인 거예요. 그게 최대로 생각하시면 기독교인들은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어떤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게 바로 저가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최소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람은 이러한 기준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너가 옳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결국 사람에게 이러한 판단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결국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놈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이 아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것에서 큰 변혁을 일으켜서 그것이 변혁되었을 때에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놈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려면 이런 거예요. 교실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요, 선생님이 딱 오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하게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아이들이 수덕 그러다가 우르르르 얘기하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굉장히 교실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음악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피아노 곡 중에 4분 30초인가 제 기억에 그런 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아노가 한 대가 있고 무대 중앙에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딱 갖다 놓고 조명이 쫙 비치면, 스포트라이트로 피아노를 딱 비치면 누가 나와요? 연주자가 딱 걸어놔요. 딱 앉아요. 그 연주자가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연주죠. 곡을 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분 30초 동안 연주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4분 30초만 뒤는 정확하지 않아요. 고개 인사를 꼭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갑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소리가 자신의 연주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어요. 저도 그 대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건 뭐예요?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하면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셨잖아요. 죄를 짓자마자 점점점 어떤 생활을 하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막 창세기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혼란의 시대 속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이게 바로 아놈이거든요. 사람이요, 분명한 판단 기준이 사라지면 사람은 이런 아놈 현상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되지만 어떻게?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켜야 돼,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좋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빛궁육바, 해달별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힘들어.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일곱째 날 쉬신 건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안식일의 개념이 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강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나에게도 쉬라고 일곱째 날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6일 일하고 일요일이라고 해서 원래 쉬죠. 그게 원래 원칙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휴머니즘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었던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5일째 근무제가 됐죠. 주 5일 근무. 원래 주 6일 근무였는데 그리고 이제는 또 무엇까지 나와요? 주 4일 근무 이제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일을 일하고 3일을 쉬고 금요일부터 금토일 쉬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원래 나온 거예요? 이런 발상들이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나님이 6일 일해서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이런 개념에서부터 원래 출발을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일요일이 우리들이 쉬는 날이야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요 그러한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을 쉬는 날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이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도요 6일이라고 7일날 힘들어서 쉬셨다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하나님 저 안 믿어요. 내가 열심히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날 힘들어서 나 쉬었어. 이런 개념으로 주일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힘들어하는 우리 인간처럼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이 본문의 말씀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이라고 다음날 쉬셨다라고 하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그러므로 뒤에 말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여러분들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즉 이것을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갖다가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의 내용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뒤에 게 뭐예요? 진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 뒤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작가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강조점을 더욱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은 그러므로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내가 하루 쉬는 거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야. 이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해서 쉬신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쉼을 허락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루를 따로 띄어서 구별해서 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날을 따로 띄어놨다라는 의미예요. 구별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해 놓은 것은 바로 그날을 뭐 하기 위함이다?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6일을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7일째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이 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히 구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만들어 놓은 복된 날이야.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동안 주일을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편히 쉬는 그런 정도로 개념으로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날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된 날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게 여러분의 신앙적인 일주일의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이런 노래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생일 축하 노래하고 생일 파티를 왜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축하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날을 왜 기념하시나요? 그날은 그 사람이 태어난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우리 현지자매, 신지자매, 태지자매 태어난 그날을 뭐예요? 축하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날이 정말 그 사람이 태어난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케이크도 사다 놓고 함께 즐기고 함께 향연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개념이라고 하죠. 향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된 날을 여러분들에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참으로 복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정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두 번째는 왜 지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거룩의 뜻은 구별이죠. 이것이 힌트입니다. 사람은 기념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합니다. 죄송한 고백이지만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원래 목회자가 자기 얘기하는 거는 팔불출이거든요.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이 TV 선상이나 아주 가끔 그렇습니다. 메모를 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아내는 가끔 가다 저한테 이제 합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프로포즈 안 했어? 그게 저도 아직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큰일 날 일이죠. 목사님 저 아마 설교 끝나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어떤 예배에서 이렇게 했더니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성도님들이 다가오셔서 저한테 툭 찌르면서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여러분들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종 이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흥청망청. 그리고 좀 더 절제된 그러한 기념 파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아주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해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 뒤에다가 막 풍선 하나가득 날릴 수 있는 풍선 넣고 야 트렁크 한번 열어봐 띠띠 팍 이러고 풍선이 휙 올라가면서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이런 거 날아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일이라는 개념을 안식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었을 때
그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기 원하셨던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이러한 파티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파티?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이게 아니라 아주 구별된 아주 특별한 그런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파티는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들은 어때요? 굉장히 그 사람한테 기억에 남잖아요. 여러분들 프로포즈 할 때 왜 그 다이아 반지를 다 하면서 나와 결혼해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평생의 기억에 남게 해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나와 사랑과 행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여기 자매님들은 그런 프로포즈를 안 받아봐서 모르죠? 부럽죠? 우리 아내가 아마 헛웃음을 칠 거예요 지금 속으로. 자기도 안 해놓고 저런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절제된 우리 인간의 이벤트 행사도요 우리 가슴에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주 특별하게 거룩하게 해놓으신, 구별되게 해놓으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매주 예배드리니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다가오는 한 주일로만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단 일생에 한 번에 받은 그 프로포즈와 같은 그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고, 특히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런 거룩한 주일에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이 결코 소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날을 아예 못 박듯이 정해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주일이 이런 감격의 주일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안 됐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에게 의미 있고 남고 특별한 주일, 그것이 바로 나의 일생의 평생의 주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아예 이날을 쾅쾅쾅 내 날이야 하고 못을 박아놓으신 정하심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날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킬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노미처럼 우리는 점점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날을 정하신 것이고 이 정하심에 어떻게 아주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선사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같아서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클라이막스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전 틀려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렇게 멋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이 7일 안식일을 하나님이 클라이막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창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무엇을 선택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아, 이 주일 정말 내가 그동안 소홀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인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꾸며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일을 성수하는 자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둔산침례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셨고 그것을 통해 복과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신 이 주의를 잘 지키셔서 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받을 복과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 잘 누리시면서 그리고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뿐만이 아닌 나머지 나의 일생의 삶이 더욱더 복과 거룩함이 넘치는, 그래서 내 삶을 누가 보더라도 사랑과 은혜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내가는 일주일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이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신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 나가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감히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면 오늘 이곳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정하신 이 주일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과 거룩함을 지켜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가며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 대전 둔산침례교회 사랑의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